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7일 토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 길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에게 나아가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심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도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탄식과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나의 강한 손이 그들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재확인하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손을 뻗어 도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 꼭 그 타이밍이 맞지 않고 더디 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멀리 계시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급한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더디 행하시는 것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또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으면서 의기소침해져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모세의 기도 중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 기도가 지금 모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미디안 광야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소명을 회피하던 그때의 심정, 그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며 회피할 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이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거운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다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8번이나 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시점에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했는데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고집하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믿음이 적으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고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따르는 자라야 참 제자라는 것이죠. 여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자 당장 바로를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조상들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은 알았으나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자기의 이름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제 딸들이 아빠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 그 약속에 매여 계시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딱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